생명 나누는 교회 모토를 가지고 2023년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다 돼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생명 나눔의 열매, 또 간증들을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도전도 많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시죠? 각 순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사역원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 모습들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유, 또 생명을 나눠야만 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나누는 것 자체가 거짓이요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2019년 독일에서 한 설문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 거의 절반이 되죠. 영국에서는 2017년에 비슷한 설문을 했는데 결과가 비슷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75%. 좀 많죠. 하지만 25%는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 왜 그럴까? 직접 보지 못해서.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도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때가 이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의심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따졌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만지고 대화할 때, 그들과 함께 먹으실 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셔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을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아주 독특한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게 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은
혹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것들 다 부인했어요. 영혼의 불멸성, 영원성,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 메시아의 오심, 영의 존재 다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었던 그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전, 바로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죠. 부귀를 누려야죠. 권력을 가져야죠. 이 땅이 축복이니까. 그들 중에는 대사장들, 대제사장들, 귀족들, 상인들,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당장 그리고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죠?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섬김을 받기보다 섬겨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는 사두개인들이 어땠을까요? 찔림이 있죠. 마음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인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자 그들이 또 실패하자 기회를 보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채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하나가 되리이까?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수를 누가 채요? 동생이 채고. 그렇게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 아내는 7명의 아내가 되었고 다 죽었습니다. 부활하면 과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사실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부활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미망인을 보호하고 또 형제의 족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부활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이려는 악한 트랩이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You know nothing.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오해하였다, misunderstood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는 you're wrong, 잘못됐다.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구나.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눈에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교만한 태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여기 캐치하셨나요? I am. He is not. 뭐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I was the God of 해야 돼요. He was not 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I am. He is not. 현재라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살아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퍼합니다. 동생들이 울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죠? 아멘.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참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나보내는 이 가족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픕니다. 작년 이맘때쯤 사랑하는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셨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특별히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지금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대화 나눌 수도 없지만 천국에 살아계시다는 그 소망, 잠시 후면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죠.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굿나잇. 눈을 뜨면 다시 만나는 굿나잇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도 베드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없다, 아니다 부인하십니까? 사도행전처럼 이 세상에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에 매달려서 그렇게 열심히 다름박질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떨까 두려워서 지금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